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전직원이 성경 통독을 했었죠. 그리고 금년에 2차, 3차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또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적용해야 되는가? 또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을 하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게 하시오며 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새하늘 새 땅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곧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인체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에 그것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배를 같이 못 들은 우리 전 직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제를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배를 주서 저녁에 들어가서 상고하고 또 지금 페이스북이나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배 시간을 듣고 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 또 임직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나서는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60년 정도 때에 기록이 된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때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고 결국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됩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 제국에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멸망이 되게 되는 이스라엘이 그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가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부여합니다. 네가 여기 보면 니느웨라고 나오잖아요. 본문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가장 번성했던 도시, 가장 번성하고 또 그런 만큼 가장 타락한 도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인과 방화, 약탈과 강간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으로서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죄짓는 그런 당시의 시대 상황이 니느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육적인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세상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님이 아수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도록 요나를 쓰시게 되는데 그 요나를 아수르 제국 니느웨를 보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게 하는 명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요나는 지배받은 민족이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간악하고 폭압적이고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 아수르 민족을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게 싫은 거예요. 요나는 그 하나님께 명을 받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원수 저 철천지 원수에게 내가 하나님을 전하기가 싫어. 그래서 도망가.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풍랑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침몰하게 직전까지를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제비를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가 선지자가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제비를 뽑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제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도 본문에 나오게 되지만 큰 물고기를 입을 열게 하셔가지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가 담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속에 놔두고 다시 3일 후에 그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육지에다가 뱉어낸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계 속에다가 전파를 또 이방인에다가 전파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지만 내 원수한테는 참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잡아다가 육지에다가 뱉어내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선포를 하게 됐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곧 너희들이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그 얘기를 듣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고 왕도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부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어주시고 그 아수리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를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도 이 요나는 뭐라 했냐면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만큼 원수다 그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나를 너무너무 짓밟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민족, 대한민국 민족으로 보면 너무 많죠. 정말 5,000년 우리가 역사라고 그러는데 수없이 외적이 침탈해가지고 왔고 근대사에서는 일본이 왔고 또 6.25 전쟁에서 북한이 쳐들어오고 그런 많은 국가적인 문제들도 있었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나서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너무너무 나를 원수 이상으로 대하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뭔가를 나눠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내가 저 인간에게는 도저히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저 인간은 나를 짓밟았고 나를 죽게끔 했던 인간이다. 우리나라를 죽게끔 했던 민족이다. 그것이 요나의 심정이다. 근데 그것이 싫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용서를 해주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우들 섬기고 그러는데 나를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철천지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원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요나가. 우리가 그런 요나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감정이 내가 나를 짓밟고 나를 헐뜯고 그런 모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가지만 너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야 돼.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고 절주를 내리는 거죠. 내가 전도를 할 때도 보면은 전도를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에 끄덕끄덕 하다가 나중에 이게 우리 저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당신이 열심히 다니죠. 그러면 그냥 팬 죽이고 싶어. 절주를 하는 거죠. 그래 돌아서면서 그러는 거죠. 속으로. 그래 너는 지옥에 안 떨어져.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가 저주로 떨어져라. 지옥으로 떨어져라고 했던 자도 구원해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사랑하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서 있는 편협된 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에는 4장으로 짧게 이루어졌지만 아수르 민족들을 구원하고 니느웨의 그 백성들 시민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들이 죄악을 범죄하는 것도 과정들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있지만 이 요나서에서 중요하게 뭐냐 우리들이 심냐 우리들이 원수를 얼만큼 사랑할 수 있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를 해하려고 했던 나라들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냐 또 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단마귀 악령학자 원수 귀신을 있는데 그 귀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근데 그 귀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육은 보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친구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인가 내가 그를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그를 어떻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를 할 것인가를 우리를 띄워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내 삶 가운데에서 나의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생각하시고 그 원수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회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는 우리 회사를 힘들게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뭐 돈도 떼어먹으려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요. 기계를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 사람들을 저주를 보고서 가지고 네가 망하는가 보자. 근데 아니 흥하는가 보자.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통계가 다 망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가 의를 행하는 자를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기도로 받겠습니다. 조금 우리 회사에게 조금 불편하게 해도 그 사람들을 욕하고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는 그런 우리 회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이방 선교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요나서 1장 2절 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니느웨, 아수르 큰 수도 거기에 가장 큰 지금 도시 그 도시가 지금 타락한 도시 아주 미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영과 육을 나눈다면 지옥과 같은 도시 그거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지시를 하는 거죠. 자, 요나가 이 지시를 받습니다. 자, 근데 요나가 그것을 도망갔죠. 요나 1장 3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그렇게 배에 올라가지고 갔습니다. 계속 보면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 다시스로 가는데 풍랑을 일으켜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제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물로 당시 우리 중에 제물이 들어가면은 이 바다가 잠잠해질 거라는 미신이 있어. 그래서 뽑아서
그랬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요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란 말이죠. 그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나왔었죠.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했어요.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다윗이 자고 있는데도, 사울이 자고 있는데 다윗이 보고 있는데도 안 죽인 자예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냐, 왜 당신을 안 죽이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붓기 때문에 안 죽인다고. 할렐루야. 네. 사명자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신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 왜냐? 사명 받은 자를 내가 죽이면 그 죄가 나한테 온다고 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이거예요. 목사님을 존중해야 돼요. 사명자, 기름 부은 자. 항상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항상 섬겨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회 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섬기고, 예, 한 사람을 통해서 100사람을 전도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하셨죠? 물고기를 예비했다. 우연히 물고기가 잡아먹은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준비하고 어떻게 했냐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즉 누구한테 지금 명령하신 거죠? 물고기한테 명령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시죠. 우리 회사가 하는 153 기적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갔어.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 물고기를 잡아서 예수님이 가버리시고 안 계시고 그러니까 허탈한 마음에 물고기 잡아갔죠. 세상 속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닷가 가가지고 베드로를 보는 거죠. 아침 새벽에. 물고기 잡고 오니까 고기 잡았냐?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깊은 곳으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에 그 말씀을 당신이 누굽니까? 물지 못이를 안 한 거고 바로 순종하는 거죠. 영이요, 영. 순종하고 깊은 데 들어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몇 마리다? 153마리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장소를 지정해 줬잖아요. 깊은 데로 가라. 왜 그러냐면 갈릴리 바닷가는 이 식경에서 베드로는 그 바닷속을 다 아는 사람이야. 어부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깊은지를 아는 사람이야. 깊은 데로 가라. 제일로 깊은 데 자기는 아는 거야. 포인트. 갔더니 분명히 어젯밤에도 거기다 그물을 왔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어디로? 배 오른쪽으로 내렸어요. 지금 이치를 정해준 거죠.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에 가득히 찬 물고기가 있었는데 153마리가. 그것이 153 기적이잖아요. 그 153 기적은 예수님의 순종을 뜻하는 거,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일으키시는 기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명령을 누구한테 내렸어요? 물고기한테. 야, 물고기야, 지금 베드로가 간다. 내가 명령했다. 거기 어느 위치에 내가 가라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 들어가.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물고기를 며칠, 천지창조 6일 동안에 물고기를 만드는 날이 며칠인지 기억나세요? 5일째에. 5일째에 나르는 새와 바다의 고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뭘로 만들었죠? 말씀으로. 물고기를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잉태한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더 생기라는 생긴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조물주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야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고 한 거예요. 너 153마리야 딱 들어가. 그리. 그래도 153마리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명령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내가 병이 있다. 야 아마 예수님이 명령해 너 떨어져 버려. 예수님이 명령하니 지금 즉시 암덩어리가 떨어지라. 떠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야 내가 예수께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안 되는 이유는 기도를 안고 있거든요. 기도 않잖아요. 지금. 오늘 진경희 집사님 기도 잘해주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가가 3일 동안 금식기도 세계에서 최초로 국가 단위로 개인은 수도 없이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근데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연합에서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이죠. 6만 5천 개 교회 그 대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회개한 거예요. 허구한 날 뭐 사회에다가 진료되고 사람들 욕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가고 있잖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매일 세상하고 싸우려고 있잖냐. 그것을 회개했다. 그 중에 회개한 사람 목사님이 불과 한두 명이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6만 5천 개 교회 14만 목사님 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내리셨을 거라.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5천 개를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TV 방송이 계속 예배 신앙을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모든 교회가 국가 전체에서 금식을 3일 동안 한 예는 성경 에스더 이후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초예요. 14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 나라 전체에서 3일간 금식기도는 최초. 근데 세계에서도 최초야. 없어요. 저는 곧 코로나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코로나를. 물고기를 집어넣어서 준비해가지고 예비식에서 요나를 물고기 속으로 집어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베드로 그물에다가 153마리 집어넣어서 물고기가 들어가라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니까. 코로나가 오면 우리를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다의 풍랑이라고 생각해요. 요나가 빠졌던 바다의 풍랑이 지금 코로나야. 죽어. 근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던 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해결을 하게 되면은 이 코로나에서 보호할 수 있는 물고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남드신 이에게 돌아오라. 이것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전 성도가 다 기도해야 돼요. 물론 그 중에는 바빠서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리레이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리레이 기도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다 같은 사람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계속 하잖아요. 기도가 끊기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영으로 묶어서 영으로 묶어서 우리를. 그래서 복을 같이 드리십시오. 지금 물고기를 그렇게 준비하셨다.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는 광주를 준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언제든지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그런 물고기를 준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상황들을 걷어내 주시고
뱉어내듯이 3일 만에 뱉어내듯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듯이 우리가 삶이 새롭게 부활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온다는 것을 예표한 것이 이 장면이에요.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장면. 이것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장면이 요나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2장 10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살아났어. 물고기 속에 살아가면 어떻게 사람이 살까? 그것은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뭐냐? 분석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믿음은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요나가 살 수 있게끔 평강한 침대도 주셨고 호흡하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막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어요.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자, 육으로 오셨습니다. 왜? 피를 뿌려서 흘려줘야만이 우리들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올렸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직접 흘리심으로 너희 죄를 다 속했다는 말입니다.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나 알지 않냐? 구약 성경이니까.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구약 성경이니까.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에 있었을 때에 같이 나도 3일 동안에 땅속에 있었어요. 지금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가 크다. 바로 내가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즉 참 하나님. 요한 1서 5장 20절이죠. 그 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을 반드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면 니느웨 백성이 회개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잘 회개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 6,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육지로 다시 온 니느웨로 다시 온 요나가 선포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정욕적으로 약탈과 방화와 살인과 강간과 간음과 그런 모든 범죄함을 계속한다면 너희들이 여기서 뭐라 했어요? 바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라. 근데 말씀이 계속 놀랍죠. 그것을 니느웨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거야. 두려움으로.
그랬더니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거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이 쾌락적으로 사는 거, 욕으로 사는 건 이건 아니야. 그것을 이제 깨우치게 되죠. 자, 그때에 그 왕도 그 얘기를 듣는 거야. 근데 왕이 똑같이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 만능주의로 흘러갔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한다고 나왔어요? 거기서 금식을 한다. 지금 계속해서 여기 나왔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왕이 조서를 내려요. 조서는 뭐냐면은 명령, 선포하는 거예요. 반포. 국가의 방향을 반포하는 거죠. 국정과제를. 그때 뭐라고 나오면은 모든 사람과 짐승도 금식시켜요. 짐승까지. 이걸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뭘까요? 왕이 잘나가지고 지혜가 많아서 니네 백성들이 내가 갑자기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는 그냥 뭐가 그냥 그 도덕적인 것이 막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선포하겠던 것이 나갈 때에 뭐가 나가죠? 성령이. 성령이 선포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백성들이 그것을 성령의 감동 감화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것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거부해서 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조서를 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랬어요? 그 재앙을 거둬라.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뒀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잘 깊이 생각해요. 믿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지 않는 자들도 새겨야 돼요. 지금 이때가 760년 BC 기원전 그때인데요. 그보다 전에 한 5년, 10년 전에 기록에 보면은 뭐가 왔냐면은 팬데믹, 지금과 같이 질병이 괴질이 돌아가지고 수없는 사람이 죽었다고 나와요. 질병이. 우리는 코로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해. 우리 연속곡 보면은 조선시대 때도 병으로 받고 많이 죽잖아요. 그것이 항상 죽어요, 병으로. 근데 이때에 엄청나게 많은 죽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으로 죽는데 요나가 그 후에 5년, 16년 그때 투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질병에 대한 경험. 다 죽는 경험을 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약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죽어나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를 빨리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신학자들도 그렇게 파악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심정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야 하나님 믿어야 우리 살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랬을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요나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자.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우리나라만 별로 안 죽지 외국은 엄청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죽어나가는데도 별로 안 놀래잖아요 지금은. 안 놀래. 죽어나가고 그 공동묘지가 꽉 차가지고 옆으로 또 새로 만들어야 될 형편인데도 사람들은 안 놀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니까 죽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왜 죽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죽죠? 바이러스 때문에 죽잖아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즉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그 원인이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코로나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그 바이러스가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만 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뭘 하냐면은 그 바이러스를 그 원인이 뭘까를 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퍼뜨린 게 아니고 또 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천지 우주 만물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다니까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단도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욥을 시험시켰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욥에게 사단이 하나님 욥을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 네가 해봐라. 근데 다 해도 목숨만은 살려놓으라고 했잖아요. 왜?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라고 하는 화학적, 물리학적, 의학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것에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1차가 나왔는데 변이가 됐다고 하더라. 2차가 이것이 또 변이가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또 틀리다더라. 그것만 계속 하는 거죠. 잘 보세요. 뭐가 되냐.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녀. 대한민국 같은 바이러스는 원이라고 하더라. 근데 이것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미국이 갔더니 얘가 그 처방을 해가지고 똑같이 약을 쓰려고 봤더니 얘가 투가 되어버렸더라. 계속 따라다니는 본질을 모르는 거죠. 본질. 그러나 그 바이러스가 생성되게 된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거든 말입니다. 물론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전부 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의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와 총명을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에요. 의사들한테 그냥 누나한테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사가 공부 1등이라 그러는데 1등은 그냥 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데 이사야 11장 2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을 내려줬다 그 말입니다. 왜 뭐 하려고? 너희들이 사람을 고치라고. 그래서 1등을 시켜놨더니 저만 잘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은 근본을 바이러스를 제압할 수 있는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그때 매달린 것이 니느웨 백성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요나가 얘기를 하니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 죽는다는 게 그래서 왕까지 전부 다 왕복을 벗고 배우 옷을 입고 기도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래 나를 창조했던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 이런 재앙이 왔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가 3일 동안 금식기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무슨 일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금식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그 말입니다. 천국까지 그대로 가는 길을 열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뭐가 막막해가지고 계속 그냥 세상의 법에만 따라가지고 육적인 법에만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라. 바이러스만 뒷공분이만 따라다니다가 이거 놓치면 사람이 죽었네.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이 사람 또 죽고 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심령이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 길을 열으셨다.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열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고 사단마귀 악약적 원수 귀신이 우리를 모든 것을 방해할 때 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릴 줄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계에 지금 17억 인구가 기독교인이라는데 17억 인구가 3일 금식해 해보자 그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오미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롯 그 룻에게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 그건 룻도 이방 여자였어. 근데 내가 너한테 기업 물을 줄기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기업을 보내준다. 그렇게 가지고 그 친족인 보아스를 붙여줬어. 왜? 여자 혼자는 기업 못 모르니까 남자를 붙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불 속에서 그 뱃집단에서 내가 잤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해요?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성사시키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라 다른 질병이 오더라도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17억 인구가 동시에 같은 날짜에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자 그 말이죠.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3일 금식기를 선포했기 때문에 또 시행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걷어줘 주시고 사단 마귀가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그 귀신의 역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성령이 그물을 쳤기 때문에 모든 코로나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밀어낸다는데 왜 코로나를 하나님께 종식을 시켜주시냐? 봐라!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내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나를 찬송할지어다. 왜? 천국에 오면 너희들이 할 일이 찬송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금년간에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대면 예배가 되지만은 그 비대면 예배가 되든 대면 예배가 되든 남아있는 자, 그 자리 지키는 자가 더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백성을 회개하게도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냐.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줍니다. 자, 볼까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울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 용서를 해주고 이제 그 재앙을 내릴 것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거두신다고 했어요. 그래도 요나는 한구탱이가 마음이 쫌생이 같은 마음.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고 하는데 너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그들도 용서할 수 있어. 우리나라 민족들을 해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 왜? 이 땅은 없어지는 거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영이 오고 그때는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없어. 그 민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 하나, 안 믿는 민족 하나 두 밖에 없는데 지금 네가 그걸 따질 때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나한테. 근데도 요나를 한편으로는 용서를 하고 얘기를 했지만 또 다 용서해 주니까 쫌생이 같아 섭섭한 거예요. 그냥 나만 좀 이렇게 좀 해주시지. 시기 질투. 나만 복 받게 해주시지. 왜 이것이랑 같이 복 받게 해가지고. 차라리 그 복을 나한테 더 주시지.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 이 요나가 나의 모습이야, 나의 모습.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박농쿨 하나를 주는 거예요. 요나가 딱 해가지고 저것들이 저렇게 하나님 용서했는데 어떻게 사는가 보자 하고 선봉대에 올라가서 딱 지켜보는 거지. 교만하게. 그러니까 햇빛이 뜨거우니까 하나님 뭘 했어요? 박농쿨을 쫙 해줬어. 그러니까 머리가 뜨겁고 그런데 박농쿨 딱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낮에는 이 구름 기둥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주듯이 나에게 박농쿨을 쳐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초막에다가 져놓고 있는데 그래서 뜨겁지 않게 자기 하시는 거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뭐 그러냐? 그럼 그 다음날 그걸 죽였어. 그래 그 다음날 시들어버렸네. 자고 나서 시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뜨거운 거야. 그걸 왜 했을까요? 박농쿨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알아? 네가 필요할 때 내가 박농쿨을 줄 수 있어. 그리고 필요가 없으면 내가 걷는 거야. 즉 모든 주권이 나한테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듯이 네가 하물며 박농쿨을 네가 사랑했잖냐. 뜨거우니까 감사도 나한테 기도했잖냐. 그 박농쿨 하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의 마음은 바로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너는 그 식물 하나를 가지고 네가 뜨거운 것을 피했다고 감사하고 근다가지고 박농쿨 좋아하지만 나는 더 많은 사람들, 너 더 많은 백성들을 너에게 촛불을 겨눴고 너한테 칼을 겨눴어도 그 민족과 백성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것이 용서. 그것이 기독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을 핍박했다고 해서 그들 촛불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요나에게 박농쿨을 줬듯이 그들에게도 박농쿨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비타민과 한국 바이오스 직원들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각 교회 가서 그렇게 전파합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이르시다 가위로 따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를 해하는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뭐 때문에 생겼냐? 바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지 않았다면 나도 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찔렀으니까 저것도 찔러 죽여야 돼. 그러나 저것이 나를 찔러 죽인다고 해서 내가 찔러 죽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치고는 한없이 찔러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님의 성령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들도 내가 포함을 해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알았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전부 속였어요. 나의 육적인 죄를 다 속였어요. 내게 성령을 임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을 내려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 성령님은 보혜사, 증거자,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었지. 그 한 분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이미 죄인이었어요. 다 죽어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살아났어요. 그 살아났는데 그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줘. 사랑의 열매를 막 풀어줘. 이 받아. 잘 안 되네. 이 가수들 이런 거 잘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확증.
넣어버렸어. 우리 회사가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면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그 사는 동안에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 사는 동안에 사랑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새 계명.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는 율법을 줬어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내줬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뭐라 했냐면은 새 계명, 그 구계명, 율법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죠. 로마 13장 10절에 바로 뭐라 하냐면 율법의 완성이 뭐라 했어? 사랑이다. 그럼 그 사랑이 뭐냐? 요나는 내 사랑을 네가 알아서 네가 나를 충성하고 하지만은 나는 니느웨 이방인들도 더 많이 사랑하니 네가 가서 전파를 해라고 했던 마음을 네가 알겠냐? 너도 소중하고 그들도 소중한 나의 백성인 것을 네가 알겠냐? 라고 지금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서로 사랑하는 네가 얼만큼 실천할 수가 있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사랑의 각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것이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돼서 와야 돼. 비껴가면 다시 잡아야 돼. 회개하고 잡아야 돼. 회개하고 잡아야 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북한 사람 안 다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즉 전도자로 우리가 쓰임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한번 같이 마장법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원수만 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보시옵소서. 그 원수인 나를 아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우리도 요나처럼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원수를 볼 것이 아니야. 요나가 내 민족을 짓밟았다고 지금 니느웨 백성들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네가 원래 그랬었어. 하나님 말씀이 요나야 네가 그랬었어. 원래 네가 나한테 원수였었어. 근데 나한테 와서 회개해가지고 지금 사랑으로 가면서 내 자녀가 된 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줬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 내가 그 길이 치료 생명이라고 했어. 내가 빛이고 영생이라고 너한테 알려줬어.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은 다 천국 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 네가 나를 알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파하고 해야 되지. 그 세상 사람들을 적으로 알고 연수로 삼기로 알아 그 말이에요. 더 원수 같은 사람을 더 네가 깊은 사람으로 대해줘야 돼.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나가 회개하고 여기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깊고 깊은 신앙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섭섭한데요. 저 좀 잘해주시죠. 나는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나는 지금 물질도 풍족하지 않은데 전 교회 댕기지도 않는 저것은 집이 막 세 채, 10채씩 갖고 있는데 불평불평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그 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20년 다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음성? 한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은 집 셋째 넷째가 아니야.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뷰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에서 이제 곧 중공되고 역사하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일회기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 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은 간절히 매달리는 하나님께 되게 성령 충만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제가 되게 소망하고요. 또 영권, 인권을, 물권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 그런 회사와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고 예수 영광에 대한 삶이 되고 그럼으로써 더욱 우리가 빛이 되는 그런 우리 회사와 교회당 그 한국파에서가 임직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원수가 아니라 온전히 내가 하나님 원수된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원수된 내가 바로 하나님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해 드는 그런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를 해하고 있는 사단마귀 악령 악진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강력하게 예수님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온전히 하나님 주권 안에 있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속히 소멸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두 다시 평강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 민족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전 성도가 똑같이 3일 동안 금식을 했사오니 이 금식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처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뷰타작품과 한국 바이오스로 더 힘있게 하시고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이 수익과 지출을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위해서 국가가 돕고 나라가 돕고 사과가 돕고 은행이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예수 영광을 이해하는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니 우리의 모든 실천과 생활 속 자체가 하나님께 세팅되는 예수로 세팅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하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